사사기 8장 말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줄이기로 했는데 30분 안에 마치기로 했는데, 그리고 기도를 한 20분 정도 하기로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 말씀 스토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도망가는 미디안인데 14만 5천 명 가운데 12만 명은 다 죽었고, 이제 그죠? 자중질환으로 다 죽었고, 이제 15,000명이 달아나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이 15,000명의 군대와 함께 지금 도주에 가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도주에 가서 갈보리라는 곳에 이렇게 이제는 안전하겠지 하고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내 손에 붙이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도망가는 15,000명의 군대까지 섬멸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요단강을 건너서 비록 피곤했지만 그들을 추격하는 내용이 오늘 사사기 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시대, 제가 미디안의 시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통치한 것을 미디안의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7년의 미디안 통치 기간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생과 관련됩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미디안의 시대예요. 미디안이 나타내는 뭡니까? 육신의 세력이 흥황하고 육신의 세력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시대예요. 영적인 것은 너무나 미약하고, 영적인 것은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감각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못 받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도 육신의 생각 따라서 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와 영역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과 섞여져 버렸어요. 그게 미디안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세대. 그러니까 미디안 시대의 7년의 통치 기간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육신의 세력이 힘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와 우리가 동일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섬멸하기 위해서 육신의 세력을 완전히 섬멸하셨는데 그때가 오고 있죠. 그죠? 우리가 그 육신의 세력이 끝나는, 심판받는 그 영적인 전쟁의 그 노전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산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미디안의 군대를 섬멸하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으로 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뭐예요? 기드온과 300용사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흠함하는 시대를 끝내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한 기드온과 300용사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의 대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큰 용사, 큰 용사.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불렀을 때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예요. 큰 용사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봤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 10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300용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떠는 자가 되면 하나님 일에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육신의 모든 소욕들이 굴복당하는, 점령당하는, 끝나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기도원과 300 용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도망가는 미디안의 잔존 세력까지 다 멸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는 데까지 그들의 삶을 헌신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지금. 근데 여러분, 8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비록 피곤하나 미디안의 도망가는 그 세력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추격해가는 기도원과 300용사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만 다른 많은 부분의 이야기를 다 보면 사실은 그 기도원과 300용사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따르는 용사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 가운데 여전히 뭐가 있다? 육신의 영향력들이 남아있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8장이. 기도원 가운데도 육신적인 요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육신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장에 소개되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 기도원의 장자 여대, 그리고 에몰라임 사람들 다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지만, 내지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여전히 육이 있는 것을, 육의 요소, 육이 뭡니까 여러분? 육은 우리 몸 안에 죄의 생명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나에게 막 끌고 가는 대로 이 몸이 복종하는 상태, 그걸 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이 우주 가운데 셋이 있다고 했어요. 크게, 그죠? 하나님의 원수가. 제일 먼저 원수가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 데려가는 사단이었죠.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통치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 세상의 지배 시스템을 끝내신 거예요. 네? 끝내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사단이 지배하는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영향력을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돌쳐 살아가는 삶, 내 심령 안에 천국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시대에 맞춰가는 정렬되어가는 그 삶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게 안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죄의 생명,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 몸이 굴복하고 말아요. 그걸 육이라고 합니다. 사단과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 질서로서의 세상과, 그리고 사단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기가 스스로 주가 되려고 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죄로 임하 있는데, 이 죄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몸의 상태를 육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스마엘의 이 세 연합 동맹군이 나타내는 게 바로 육신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 육신의 세력을 기도원과 300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세력을 끝장을 내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전히
미디안을 선멸한 기도원 안에도 육신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육신의 요소가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에브라임 사람들, 스콧 분야의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이 뭡니까? 미디안 문제를 끝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이 구속함을 받을 때까지, 몸의 구원이죠, 리뎀션, 몸의 구속함을 받을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와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자꾸 내 육신을 노예로 부리려고 하는 죄의 권세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영적 전투는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 몸의 구속,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의 생명이 완전히 근절되는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이 될 때까지,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 몸이 우리가 피련코 감당해야 될 싸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기 8장의 기도원의 얘기를 통해서 기도원의 실패도 우리가 또 발견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가 뭡니까? 우리 인간 안에는 이 육신을 끝낼 힘이 없는 거예요. 육신을 끝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돼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가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 있는 그 죄를, 예수님 안에 죄가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대표자로 십자가로 올라가셨을 때 사람의 육신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눈에는 죄로 여기시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죄로 삼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이세요.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 못 박음 안에서 성경의 놀라운 선언이 뭡니까?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 우리도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자기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일평생 싸워도 해결될 수 없는 이 육신의 문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끝내신 일이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해 계시잖아요. 지금요.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서 육신을 끝낸 죄의 소용의 종로로 탄 우리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을 십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근데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한 건 거예요? 그만큼 성령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갈망하고 소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영향에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다 이루셨는데 육신의 영향력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육신을, 정과 욕심을 함께 못 박으셨는데 그 십자가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되면 성령을 통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시는데 너희의 육신의 영향을 내가 끝냈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내 실제 삶에서 내 육신의 교만과 자기중심성과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탐욕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끝낼 수 있느냐? 내가 탐욕을 벗어나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찾으면 성령님 안에 육신을 끝내는 능력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 안에 그 요소가 다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영역을 끝내는 힘이 성령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하실 게 없어요. 다 해보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영과 회개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됐어요. 영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이 영이 우리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가면요, 내 생각이 계속 영의 인도를 받고, 그럼 이 영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끝내는 일을 친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관심이 될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아가는 삶.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죄를 끝내고 내 육신의 소욕을 끝내고 탐욕과 정욕을 끝내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림으로 그걸 묘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림으로 1절로 3절까지 묘사된 육신의 요소가 뭐냐면 에브라임 사람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창대케 된다는 뜻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도원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전쟁 끝판에 요단강 남쪽을 지키는 걸 통해서 오렙과 스엡을 죽이는 큰 전공을 세웠죠. 그죠? 근데 요단강으로 이제 오는 기도원을 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야, 진작에 너희가 우리 불러줬어야지. 어? 왜 우리 안 불렀어? 전쟁 초반부터 안 불렀어.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원과 크게 다투었다고 지금 나왔어요. 크게 다투었다. 크게 다투, 성경에서 크게 다투었다는 크게가 들어가 있으면 작은 게 아니고 큰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해가지고 기도라고 막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헌신과 동력 가운데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서도 사람의 인정과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를 향한 욕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관계 아시죠?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야곱이 손을 어긋맞게서 축복했었죠.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되는 걸로. 그래서 사사기 보면 에브라임 사람 계속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 여기에 자기가 참되게 되는 거, 자기를 참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참되게 하시게 되니까 내가 참되게 되는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 에브라임 사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일을 하는 거 기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면, 사람이 인정해주면 힘이 나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아무도 그냥 몰라줘. 그럼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그 시간에 다른 가족들은 아버지는 아버지 방에서 또 뭘 딴 걸 하고 아이들대로 또 뭘 하고 편하게 누워서 편하게 보내는데 우리는 애를 다 불러모아가지고 애를 막 집중도 잘 못하는 걸 말씀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막 그래요.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그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작은 걸로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힘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군가 나를 봐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힘이 빠져버리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부인할 수 없고 우리 자신 안에 그게 있어요. 에브라임 요소가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를 막 높여주면은 힘이 나는 거죠. 아니면은 이게 귀한 일이 아닌 거예요. 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있어요. 기도는 겸손하게 이걸 대답해서 그들의 영이, 그들의 노가 풀리도록 그렇게 하죠. 기도원과 삼매명사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의 잔존 세력을 쫓아가는데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고 배가 고파요.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너니까 거기는 가치파의 땅입니다. 복되도다라고 하는 뜻이죠.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실바를 통해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이죠. 복되도다. 레아의 목종인 그 가치파의 땅에 숲곳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떡덩이를 좀 더, 레헴이죠. 떡 좀 더. 우리가 지금 미디안 분들을 선별하러 가는데 너무 지쳤으니까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떡 좀 나오, 먹을 것을 좀 나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숲곳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그냥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조롱합니다. 야, 세버가 살면 나가 어디 네 손에 입고 왔는데 우리가 너에게 떡덩이를 주라는 거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도 가치파 사람들입니다. 숲곳은요 장막이나 쉘터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아마 이 사람들도 미디안의 통치 시대 안에서 괴롭힘과 어려움을 당했을 법한데, 그리고 지금 기도원과 상맹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 연합 군대가 12만 명이나 지금 다 자기 자중질환으로 다 전멸당하고 지금 15,000명 정도가 달아나는 것을 다 알 법도 한데 왜 안 도와줬을까요? 분우엘 사람들도 똑같이 반응하죠. 그죠? 도와주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분우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다 야곱의 이야기가 관계되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분우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지은 곳이 바로 그 분우엘이에요. 같은 곳이에요. 야복강과 요단강이 만나는 그쪽이에요. 그래서 숲곳은 뭐예요? 야곱이 이제 그 야복강을 건너서 우리가를 짓고 가축들을 쉬게 했던, 장막을 쳤던 곳이에요. 다 야곱의 성에 관련된 곳인데, 이 숲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전쟁인데 도와주지는 못한 망정. 왜 조롱하면서까지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더 힘이 빠지게 만들었을까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는 것은 어떤 가족, 어떤 공동체든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인데 많은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장막에 가고 내가 지금 안전한 낭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너의 비즈니스고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교회 중심의 사고, 다 이게 숲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의 사고와 똑같은 겁니다. 전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지 않고, 내 사역, 내 일 가운데 안주하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내 비전 가운데 그냥 함몰되는 거예요. 기도원과 상맹용사가 지금 치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구원을 위한 전쟁인데, 자기들을 위한 전쟁인데 그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왜 그래요? 자기 안전과 자기 보호와 여기에 대한 마음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태도 이런 게 있죠, 그죠? 내 문제가 중요하지. 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냉담합니다. 분투하고 씨름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곁에 있는데 냉담합니다. 무관심합니다. 나는 문제 없어. 난 안전하니까 지금. 나는 지금 견고한 낭대를 갖고 있으니까. 이놈은 하나님의 얼굴이고 쉘터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하트, 그죠? 하나님의 전체 백성들을 향한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장막에 안주하면서 자기 망대의 그 보호대 말에서 그냥 안주하면서 오히려 격려하는 것도 아니고 조롱하는 것으로 기도원과 상맹용사들을 대접하죠.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숲곳 사람들, 분노의 사람들처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수포 사람, 우리 안에 있는 분야의 사람들은 반드시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우리의 생명 있는 시간 안에 내 안에 수포 사람과 같은 요소가 있다면, 분야의 사람들과 같은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나만의 관심만, 내가 안전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내가 먹을 것을 갖고 있으면 난 안심해도 된다고, 저 전쟁에 나와 같이 아무 상관이 없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치고하면서 여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것과 같이 그 모습을요, 기도원의 장자 여덟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새와 삶은 날을 잡았어요. 5명하고 2 왕을 잡아갖고 옵니다. 이제 잡아갖고 와서 이제 분해의 사람들을 심판하고 숙고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심판하는데,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데, 다볼산에서 죽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이 죽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내 형제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기도원이 얘기하죠. 그죠? 미디안 군대가 다볼산에서 죽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투에서 그 사람들이 다 뭐냐면 기도원의 형제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 같은 어머니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장자 여델에게 이들을 죽이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죠. 그런데 여델이 했어요? 못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래. 여델의 뜻이 어번던트라는 뜻입니다.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다 이제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들이 연결이 되죠. 오늘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내 삶이 편안하고 안전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분량으로 자라가려면 그냥 하나님 나 사랑했을 때 용서해 주세요, 나 죄 용서 받았어, 여기서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의 분량으로 천년에까지 생명이 자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우리 속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주세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구할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장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덟의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 지금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버립니다. 장성하지 못한 믿음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보는 시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전체 백성들의 그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향해서도 오히려 칼을 휘두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 안에 여덟의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것도 육적으로 살기 때문에,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을, 귀신의 권세를 제어하고 쫓아내고 질병의 권세를 꾸짖고, 그죠? 풍랑도 꾸짖고 사람들을 자유케 했던 그 일이 우리의 목표가 돼요.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도 예수 이름의 권능과 권세로 나도 이런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것들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모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계속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내 삶의 자리에서, 야, 이 길이 바른 길이니까 이 길로 가라. 그것은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게 장성에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기도원과 300 용사를 통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원의 아들 그리고 그의 손자가 대대로 우리를 왕으로 다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원이 왕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요청할까요? 거기 안에도 육신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유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내가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열정이 없으면, 그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런데 인간 왕이 딱 있어, 인간 지도자가 딱 세워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쉽습니다. 이제는 그 지도자 말만 들으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지도자 책임이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런 육신적인 요소가 지금 있는 겁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에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서 인간 지도자를 보고 다른 민족들이 왕이 이끄는 것을 보면서 이들 가운데는 보이는 지도자, 눈에 보이는 왕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겠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구하고 찾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건 진짜 쉽지 않죠. 어렵죠. 그죠? 내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근데 인간 왕이 있으면 쉽게 좀 더 편리하게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기도원도 자세히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을 보면 기도원 안에 육신적인 요소가 또 있습니다. 많은 놈은 그렇게 얘기했어.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많은 놈은 그렇게 했어. 근데 기도원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기까지 저렇게 나를 따르는데 내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내가 왕자를 차지하지 않고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합니까? 너희가 탈취한 귀걸이들을 나에게 좀 다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마 이게 뭐 때문이었을까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거한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만한 성취를 거두었는데 이 정도는 좀 가져도, 다른 사람들은 다 왕들 집안으로 다 하는데 이 정도 좀 내가 좀 취하에 누리는 건 괜찮지 않겠냐? 그런 마음에서 시작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디안 군대를 섬멸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다. 그래서 뭔가 기념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했을 때 얻게 되는 이 승리를 내가 기념했으면 좋겠다. 그런 작은 동기였을지도 몰라요. 좋은 의도였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이었죠. 그가 그 온 갈취한 금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면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의 겉옷입니다. 그죠? 흉패 때 가는 옷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금 실로에 성막이 있어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누르면서 인도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가 실로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원이 금 에봇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한테 하나님의 뜻을 물어오는 거죠. 자, 겉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대체하는 인간의 발명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는 그 에봇을 섬겼다고 나와 있어요. 우상숭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봇을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기도원이 만들어놔서 오브라에 내는 기도원의 에봇,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얻은 미달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그 금 에봇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뭡니까 이게?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원의 오브라가 중심이 돼서 거기에 에봇 앞에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도원의 금 에봇이 대신하는 그 타락 가운데로 이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미디안을 완전히 섬멸하고 40년의 태평성대 동안 기도원이 한 일 한 가지를 다 얘기하는데 뭡니까 그게? 아내를 많이 뒀어. 아들이 70년이나 됐다 이 얘기예요. 예? 이게 뭔 얘기입니까? 육신의 정욕에 자기 자신을 방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왕과 똑같이 산 거예요. 예?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승리할 수 있어요. 나 오늘 이 순간 내가 내 안에 있는 웅크리고 있는 육신의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갈망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물질에 대한 작은 탐욕이 내 육신의 작은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 가운데로 이끄는 원수의 올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함을 행했던 그 구원, 기도원이 행했던 그 은혜에 대해서도 잊어버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책이고 해결책이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더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통해 상상하세요. 근데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이 성령님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세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요. 그게 없으면 자기 이름을, 자기 명예를 위한 또는 자기의 안전과 자기 자신이 보호받는 것에 안주하고 마는, 아니면 좀 더 지금 내 상태에 만족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 아니면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육신의 정욕에 자기 자신을 방임하는 그 타락 가운데로 계속 우리가 하락해 갈 수밖에 없어요. 다운사이징 하는 거예요. 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잖아요. 그러나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 교만을 죽이시고,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을 죽이시고, 우리 탐욕을 죽이시고, 내가 그걸 끝내려고 마귀를 쓰면 안 돼요. 평생에도 안 돼요. 근데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잖아요. 성령님을 쫓아가잖아요. 성령님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시간에 우리는요,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육신의 세력이 끝나고 우리 주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그 천국 삶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매일매일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천국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이 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숫곳 사람, 분노의 사람들처럼 징벌당하고 심판당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의미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구원은 보장 있는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만유를 회복하는 왕국이 열릴 때 그 왕국 가운데 주님과 함께 왕국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소유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육신의 소유를 점령하고 이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몰라요.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너희가 불안시하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대가를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우주보다 더 크신,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세요. 이 성령님께 이 시간 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권능 가운데, 임재 가운데 날마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소욕들,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열등감과 탐욕과 정욕과 이 모든 육신의 세력을 성령님 끝장내 주십시오. 내가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구하면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면 됩니다. 성령 내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육신적인 모든 영향들을 끌어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열등감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과 내 마음